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경고 이런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그 12장이나 35장 같은 경우는 뭐 기쁨의 노래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반해 40장부터는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회복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40장부터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 같기는 한데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몇 권이죠? 총 66권이죠. 66권. 근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 신약이 27. 근데 이 이사야 구조랑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로 한 구분이 되고 40장부터는 마치 복음과 같은 신약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큐티 말씀도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랜 동안 고민하고 또 어렵고 또 어떤 것을 잃고 다시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오랜 기도의 응답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모양이든 무엇을 회복하실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사야 40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에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게 오늘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또 왜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는데 혹시 장사가 잘 안 되셨나요? 아니면 부부싸움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따라 왠지 더 외롭고 또 쓸쓸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도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또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4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서 나오는 단어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감옥과 같은 어두운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40장에 와서 갑자기 바뀌는 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 문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저자가 썼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저자가 썼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를 얘기하시고 소망과 회복을 얘기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나 또 들려지는 이 약속의 문자적인 뜻,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또 오랜 관계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상황의 해석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상황과 형편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같이 나눴듯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이고 또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해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1절 말씀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에서 참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가 낳은 내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 가운데서 상황이 변해야지만 어떤 현실적인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조짐이 보여야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위로는 사실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누구인지,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더 본질적인 위로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도 그렇고 나의 행동도 그렇고 또 다른 나의 과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관계예요. 내 행위나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우주적인 진리 위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의심하거나 또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 관계성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정체성이 나의 현실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삶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에 근거한 것이 창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노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온 땅이요, 온 땅이요, 모든 존재들이요, 어떤 상황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그 외에 다른 찬양의 근거, 그 기쁨의 근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 근원적인 진리에서 우리의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 오늘 장사가 잘 됐나 안 됐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내 삶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을 넘어서고 그 심연에 있는
기쁨의 샘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또 이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찬양은, 기쁨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사단이 건들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사단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쁨을 뺏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작은 것에, 또 오늘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야 속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나 됨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 계속 쓰시나요? 그때 감사주일에 감사하자고 해서 어느 가정 어느 순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데도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그 감사에 살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쓴 감사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몸이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몸이 아주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샘솟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 그 기쁨의 근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로하라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제 고통과 고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번 갖고 부족해서 위로하라 이렇게 두 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다고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냥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로에는 뭔가 실체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위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는 이 위로는 전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알맹이와 같은 그 위로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자유의 때가 될 것이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끝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한숨 쉬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한숨 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한숨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안정과 편안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지 않음에 대한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 여러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역의 시간, 그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얘기한 지혜입니다. 지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건을 듣는 것과 이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 또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공허한 그냥 추상적인 말로,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전함 가운데 이 음성을 듣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유다 백성은 해방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포로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이 예언을, 이 말씀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내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건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자유임을 선포하는 것이. 근데 보십시오. 아직 유다 백성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뭐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나와야지만 자유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내면의 자유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전히 노예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자유함이 이루어짐이 없이는 상황적인 현실적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 가운데 그 내면적인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래를 오늘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던 한 사람이 탈옥이 아니라 풀려났는데 밖에 세상에 나왔는데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생활 동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유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해 줘야지만 내가 가는 그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누구의 명령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내면의 자유함이 없이 이 현실적인 자유함이 주어져 봤자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외적으로 이것이 언제 응답될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을 먼저 획득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생 동안 그런 일은 반복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찬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부활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와 이 구속의 사건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은 그가 30세까지 살고 공생의 3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인간 예수였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메시아가 된 것이다라고, 그때 신성이 주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여전히 메시아였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 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그 상황에 몰입해서 그 상황 속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영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찬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세계관입니다. 부활에 근거한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형벌도 다 치렀다. 개역 성경에는 그 죄가 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에게도 지금 너희가 해방될 것인데, 이제 해방될 것인데 너희의 죄가가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번역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 너의 죄가를 2배나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지셨다.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요,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형벌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또 이 고난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교묘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그 죄책감 가운데서만 머물며 그것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죄책감 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과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더욱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믿음의 통찰력을 얻는데, 이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는 이 상황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그 형벌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울면서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고 도망가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전히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악과 허물의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을 향하지도 적들을 향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있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해도 아니면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다고 해도 이 영적인 본능, 주님 앞에서 항상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내면의 회복이에요.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유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본능이, 이 영적인 감각이 언제 생기느냐? 평소에 생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포가 매일매일 이 활성화가 되는
일상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말하자면 이 오뚜기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22장까지 오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계속되는 사건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영적인 이 탄력성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에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 통독하는 것이, 말씀을 통독 매일매일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매일매일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증거를 굉장히 평범한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자고 눕고 깬 것, 이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의 사건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확인되고 정립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자고 눕고 자고 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사단이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큰 사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다윗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뭘 통해서 알았겠어요? 그 일생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눕고 자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그럴 만한 건강이 있고 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와 그 회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내 삶에서 찾고 있고 내 상황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는 사람은 오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 일상의 삶에 내 옆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승리의 근거 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그 위로의 대상인가 동시에 위로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삶을 사십시오. 위로하는 삶을 사십시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과 갈등은 제 자신이 굉장히 공허한 상황에 있는데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늘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고 정말 기쁨으로, 확신으로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 안에 저수지에 물이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남을 위로할 처지가 아니에요. 근데 네가 위로의 주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놀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줄 만한 것이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내 영적인, 내 감정적인, 또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까 설교 얘기를 했지만 가끔은 설교를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두 줄을 쉬면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순장을 하시잖아요. 그거 매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이젠 좀 쉬고 싶다. 내가 지금 공허한데, 내가 지금 퍼즐물이 없는데 이게 좀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럴 때 뭐 쉬시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결코 쉬는 게 채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내야 돼요. 바닥에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더 깊게 파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와요. 그게 목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수지를 더 깊이 파십시오. 더 위로하십시오. 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순종의 행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기쁨이 없는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채워져요. 여러분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또 설교를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 나는 정말 지금 외롭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위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위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복역의 때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통로가 되시고 위로의 대상이 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